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오늘 살아있음은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기회를 얻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소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우리 실수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더 진실하게 더 성실하게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길에 가다 보면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양복을 쭉 빼입고 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도를 아십니까? 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실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깜짝 놀라서 그리고 뭔 이단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생각하고 그 자리를 빨리 피하게 되죠.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도가 있습니다. 그 도는 그들의 가치, 그들의 복음의 그 길, 구원 얻는 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길, 그리고 그 모든 종교에는 진리가 있고 그들의 가르침이 있고 핵심 가치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도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 어떤 도를 말하면 우리는 담대하게 도는 예수님밖에 없어. 그 도는 바로 십자가의 도야 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교인들에게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면 깜짝 놀라요. 몰라요. 교인 장로님도 목사님들도 어떤데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모른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니요. 누가 도에 대해 말하면 도는 딱 하나예요. 길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진리가 예수밖에 없잖아요. 생명이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도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십자가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하고 또 십자가를 전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중생도 우리의 성화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듣는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없이는 결국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도 바로 십자가의 도가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 성령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우리를 더 이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유럽교회가 쇠락했잖아요. 유럽교회가 심각하게 후퇴를 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유럽교회가 저렇게 멈추어 서고 유럽교회가 왜 무너졌는가? 값싼 은혜를 전했다. 그리고 유럽교회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가벼운 말씀, 그리고 쉬운 말씀, 그리고 새로운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늘 새로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말씀, 부담 없는 말씀. 그래서 교회 오면 목사님 말씀에 부담을 느껴. 오늘 시험 들었어. 시험 들었다고 하는 것이 부담을 느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실수 허물을 말씀으로 수술하는 건데 그걸 상처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말씀에 부담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목사님 절대 우리에게 부담 주지 마세요. 신앙은 편안하게 해야지 왜 부담을 주십니까? 그래서 그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유럽교회가 저렇게 쇠락하고 말았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 그래서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다 이 채널 저 채널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말씀 듣다가 자기가 듣기 좋은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은혜이기도 하지만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은 설교가 아닌 들어야 할 설교, 내가 지금 들어야 할 설교,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오늘은 우리가 항상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설교가 아닌 내가 꼭 들어야 할 설교가 무엇인지 주의 종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늘 기도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국교회는 1200만이라고 하는 숫자에 정점을 찍다가 이제는 반토막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면 과연 교회는 얼마나 회복될까? 성도는 얼마나 돌아올까? 누구도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끝난 다음 결국 우리 예배는 몇 프로가 회복되어지고 성도는 얼마나 회복되어질까? 참 우리는 심히 목회자로서 걱정이 되고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깨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유럽교회 전차를 받지 않고 한국교회는 코로나19를 뛰어넘고 이 위기는 곧 기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이고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눈물로 기도함으로써 다시 교회를 회복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고린도, 데살로니가, 에베소, 골로새, 라오디게아, 마게도냐 이런 교회를 세웠죠. 근데 그 교회 중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자그만치 11개나 되는 대형 문제가 터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파당이 생기고 음행 문제가 일어나고 성도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이단이 침투하고 11가지가 넘는 아마 현재 교회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그 문제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문제는 뭐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근본은 십자가의 도가 없었다. 저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거. 예수님 지셨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전하고 그런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며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핵심의 가치가 십자가의 도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십자가가 내 삶에 있는지, 오늘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용도입니까? 우리 왜 십자가를 여기 달아놓았죠? 왜 교회 꼭대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세워놓고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저희 형님이, 둘째 형님이 계시는데 그 형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야, 십자가 하나 구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유일하게 교회를 안 나가는 분이 우리 둘째 형님이십니다. 사우디에 갈 때는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고 그리고 성만찬도 하고 그랬는데 사우디 갔다 온 뒤로부터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교회를 나가지는 않아요. 근데 그 형님이 저에게 전화 와서 뜬금없이 십자가를 하나 사달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자기 딸이 시집을 갔는데 그 사위가 그 차를 샀어요. 근데 어떤 차를 샀냐면 BMW 아주 비싸고 좋은 차를 샀는데 이 젊은 애들이 혹시 타고 다니다 사고 날까 봐 그래서 십자가를 딱 달면 사고 나지 않을까 봐 그래서 십자가를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뭐예요? 부족용이잖아요. 사고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혹시 성도 여러분 중에도 십자가를 차에다가 딱 달면서 사고 안 날 거야,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라고 십자가를 달았다면 그 십자가는 부족용입니다. 부족. 제가 초대교회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십자가를 자랑해요. 자기 아들이 처음 취직을 해서 그 월급을 받았는데 그래서 엄마에게 금 목걸이를 사줬어요. 십자가 목걸이를. 그래서 와서 아들이 사줬다고 자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십자가는 등에 지는 거지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며칠 뒤에 와서 목사님 십자가 없죠? 그래서 십자가 어땠어요? 등 뒤에다가 이렇게 펜네트를 뒤에다가 넘겼어요. 십자가 지고 다녀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에겐 십자가는 장식용이죠. 여기다 십자가를 달고 여기다가 십자가를 걸고 다니고 그건 장식용입니다. 액세서리. 교회에다가 십자가를 딱 붙여놨잖아요. 그리고 여기 교인들이 와서 그저 복을 주시옵소서. 쫙 복을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이 십자가는 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린 십자가를 우리 복음의 핵심이고 핵심 가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린 십자가를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부정용입니까? 상징용입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앞에 복을 비는 무슨 우상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 십자가의 삶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목사님, 아니 십자가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통해서 다 지셨고 우리는 이제 은혜를 받아서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데 왜 우리 십자가 져야 되죠?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 우리 삶이 끝난다면 십자가 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지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누리면 됩니다. 모든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우리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받는 복이 진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우리의 본향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집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고 우리가 가야 할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의 삶을 사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뭘까요? 그럼 십자가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형틀이었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의 의미는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미도 있지만 핵심으로 우리는 희생과 섬김, 나눔과 겸손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희생과 섬김, 나눔과 겸손. 그래서 희생과 섬김, 나눔과 겸손. 이것이 십자가의 가치, 십자가의 도이죠.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십자가 지는 삶이 뭘까? 우리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가 희생함으로 구원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도 정말 희생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땅에서는 섬김받는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니 교회 섬김받는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장로님이, 목사님이. 그 누구도 교회 안에서는 섬김받는 자리 없습니다. 섬기는 자리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눔입니다.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과 피, 살 한 저름까지도 다 나누셨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보면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놓고 축사했다. 오늘 보면 감사했다라고 했어요. 감사했더니 그리고 그걸 나누었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누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누십시오. 십자가의 도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에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축복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 우리를 섬겼고 또 겸손한 도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만이라고 하는 그 죄의 그 뿌리가 뭐냐면 교만이잖아요.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가치는 희생과 섬김, 나눔과 겸손이구나. 이걸 우리 마음에 두고 십자가는 져야 되는구나. 십자가는 우리의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십자가 없이는 절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없구나. 그래서 좁은 길, 주님 가신 그 길을, 그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대목에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냐면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나를 부인해야 되는구나. 나는 매일 죽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십자가만 자랑해야지. 그리고 십자가만 결국은 전하고 십자가만 알기 원하는 바울처럼 여러분도 십자가에 올인하는,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뭐가 보이십니까? 십자가 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십자가 보면 예수가 보이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달리신 예수님. 그럼 예수가 왜 달렸습니까? 내 죄 때문에 달리셨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딱 보면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받는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네? 내가 이런 실수, 허물이 있네? 이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좋은 말씀, 그것도 우리에게는 깨달음을 주고 좋은 거지만 진짜 은혜는 자기의 실수와 허물과 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받는 최고의 은혜가 내 영혼을, 내 심령 상태를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 바울이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더니 모든 사람 중에 자기가 지극히 작은 자래요. 더 나아가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졌지? 내 죄 때문이구나. 그래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자기는 죄가 없대요. 내가 뭐 살인을 했어, 도둑질을 했어, 난 정말 양심껏 살았어, 말씀대로 살았어. 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죄, 하지 말라는 것을 한 죄, 두 가지. 그럼 어떤 죄가 더 큰 죄일까요?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한 죄가 클까요? 한 것이 큰 죄일까요? 아니면 하라는 것을 안 한 죄가 더 클까요? 하라는 것을 안 한 죄가 더 큽니다. 이건 적극적인 거잖아요. 근데 하라는 것을 하면 하지 말라는 것은 자연히 안 하게 됩니다. 용서하는데, 사랑하는데, 섬기는데 거기 무슨 도덕이고 뭐 거기에 죄를 지을 일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안 졌다고 의인이 아니라 하라고 하신 말씀을 안 한 것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주 앞에 회개하며 그리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장관이나 국가가 세운 고위직 공무원이 되려면 청문회를 거두게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 청문회 과정 속에서 거짓말한 것이 있거나 과거에 지은 죄가 있으면 결국은 자신의 명예도 또 그 지위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스포츠계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과거 10년, 20년 전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학폭을 했던 그런 유명한 배구 선수들, 야구 선수들, 무슨 농구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결국은 국가대표팀에서도 탈락되기도 하고 자기 팀의 소속팀에서도 탈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유명한 연예인은 드라마를 막 찍던 중간에 그것이 옛날에 학교에서 학폭을 했던 것이 알려져서 그만 그 드라마에서 하차하는 그런 사건도 생겼습니다. 근데 참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은 죄,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안 하신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옮기신다. 내 등 뒤로 멀리 던져버리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주 앞에 회개하면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대요. 그거 다 도만에 지워버리신대요. 아멘. 그거 얼마나 큽니까? 세상에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지은 죄를 10년, 20년 지금에 와서도 그거를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의 죄를 묻고 그 사람을 정죄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우리 죄 사함을 받은 그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린 이런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참 희한하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그 아들에게 지웠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값은 그의 아들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어요.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준 줄 믿습니다. 예수사랑 성도 여러분, 우린 다시 한번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십자가는 어떤 여러분에게 용도입니까? 우린 다시 한번 십자가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이 그것으로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내려서 내가 지고 그리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십자가의 도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십자가의 도는 희생과 섬김, 나눔과 겸손입니다. 오늘도 희생, 섬김, 나눔, 겸손의 삶을 사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